5월 11일 에덴의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8장 43절을 합독하십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찌해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한 성경에 아주 능통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일지라도 예수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학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학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기록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교수가 아무리 박사학위 소지자라 할지라도 그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자 목사가 나오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가 나오고 종교다원주의 목사가 나오고 물질 만능주의 목사가 나오고 은사 중지론을 신봉하는 목사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그런 대체 신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할 뿐더러 자기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목사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빨리 그 교회를 떠나기를 권면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며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고 학문을 한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들이라도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 민감하여 말씀하실 때에 즉시 알아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선입관과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귀로만 들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신비주의적인 선입관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다는 오해가 없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신학과 신앙을 구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학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앙적 측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학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는 과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구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기록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예후밖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예후바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예후밖에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예후밖에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자를 찾았으며 예후밖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께 물었던 분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예후밖에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예후밖에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예후밖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들도 내 인생의 문제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가인에게도 말씀.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서 나와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겠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가 아니라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주님의 감동 감화하심에 따라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흐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구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기록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기록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큰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아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과 4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에 누워 있었던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회막에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사무엘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임재에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개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순전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아이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속에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해야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기록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에도 이곳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하옵소서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듣는 시간을 가지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듣는 것은 훈련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금방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인내하며 갈망하며 성령님을 환영하며 내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려야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가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대하고 갈망하여야 합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쇼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바레케카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비포네카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